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즐거운 순종, 즐거운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벽은 세상이 깨어나기 전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마 하루 중에 가장 차분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부르십니다. 늘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도 단어 하나하나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요한 새벽,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은 죄로 가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이자 회복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고 계신 것이죠. 순종이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기쁨의 행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평안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즐거운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단호하게 심판하시지만 먼저 변론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변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카흐인데 설득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표현할 때 먼 길에서 돌아오는 그 탕자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묻지 않고 변명도 듣지 않고 곧장 포옹으로 맞이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와 같으십니다. 주홍 같은 죄라도 눈처럼 희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정죄보다는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한구석에 어떤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 마음을 오늘 아침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신앙생활을 율법주의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구나 이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영혼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깨끗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본문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즐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입니다. 자발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기쁨에서 나오는 자발적 선택입니다.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성도님들이 자주 오세요. 많이 오세요. 누가 시켜서 오겠어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또 새벽에도 운전해서 한 20분 30분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순종은 억지로 못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사랑과 기쁜 헌신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리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하면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고,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면 그냥 갖다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계속 경험할 텐데 고집을 부리거든요. 이 고집 부리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순종의 결과보다는 먼저 순종 자체에 담긴 주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 왜 순종하라고 하실까?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무엇이든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필요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즐거움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은혜를 누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정죄가 아닌 용서를, 심판이 아닌 회복을 주시겠노라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자에게는 순종의 기쁨과 회복의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한 하인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며 정죄가 아닌 용서, 심판이 아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즐거운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